안녕하십니까. 드디어 6월입니다. 어제 주일 지나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이 성령강림절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렸고 제가 맡은 설교도 나에게 소화된 이야기의 그 한도 안에서 정직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뭐 괜찮은 그런 설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의 좋은 점 하나가 의무적으로라도 성경을 촘촘하게 읽어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좋은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설교한 거 다시 한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강림절 설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 제목은 성령 공동체의 길입니다. 성령 공동체, 뭐 흔히 들었던 얘기니까요.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 뒤에 길이라고 하는 걸 더 붙였을 뿐입니다. 그 성령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한번 알아서 자기 거로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길을 가는 것처럼 꾸준하게 담아내야 된다. 수행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길이라고 하는 거를 붙였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만 했다가 월간 그 예배 준비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실제 주보하고 설교 준비하는 그 주간에 그 길이라고 하는 걸 더 붙였습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확대한 거죠. 이 설교에서 핵심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느끼신 분도 있었겠지만 은사의 공공성입니다. 은사의 공공성. 은사가 사사로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 유독히 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제가 짚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도 있는 내용입니다. 방언, 이게 이렇게 두드러졌습니다. 이상한 언어 현상이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들을 수 없을 때도 있고요. 되게 알아들을 수 없죠. 대개는 그냥 혀가 자기의 기도 내용을 다 따라가지 못할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뭐 다른 종교에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옹알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머릿속에 그 단어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치가 돼서 그게 자기의 구강 구조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면 그런 말을 배우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그냥 속에서 자기 머릿속에 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도요. 어떤 뭔가 생각이 나니까 엄마의 느낌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아직 그 따라가지 못하니 정확한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없으니까 옹알이 하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게 더 성숙해지면 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깊은 기도의 뭐라고 할까요? 그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러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도에 어떤 깊은 세계로 빠져들어서 자기 말로 그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그 방언 기도하는 사람의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해석해낼 수 있겠죠. 어린아이들이 아직 말을 구음 이거를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하더라도 그 엄마는 표현에 알아듣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 성령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주는 능력, 은사가 아니라 뭐 자연 현상이란 말이냐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꼭 그 초자연적인 그런 것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은사의 종류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나왔죠. 목록이 뭐 몇 개입니까? 여러 개 나와요. 뭐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그 목사가 하는 그 은사는 설교와 성례전이거든요. 교회 개신교회에서는 말이죠. 가톨릭은 조금 더 다르죠. 근데 그게 은사입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신학 공부하고 교회 조직 안에서 그 목사의 라이선스죠, 말하자면. 그 자격증을 주고, 그래서 그 뭐 할 수 있게 한다.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메커니즘의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등등 그 가르치는 거, 신방, 뭐 전도 그 다 은사인데요. 그걸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은사와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은사입니다.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자연적인 것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경계의 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게 자연적인 것일 수 있고요. 자연적인 게 사실은 초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평생 사는데 그냥 보면 자연적인 거죠. 그러나 제가 뭐 10대에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 나와 지금의 나와는 설교자로서 이건 초자연적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거죠. 저절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사를 자꾸 이건 뭐 초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 뭐 투시, 뭐 병고침 뭐 이런 거야. 그런데 단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뭐 투시나 뭐 병고치는 은사나 이것도 꼭 초전적인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의 힘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힘, 뭐 통치나 힘이나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그걸 이제 영 혹은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의 이제 기준으로 초전적이다, 자연적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뭐 현상, 개인이나 사회나 뭐 자연이나 뭐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그런 것도
초자연적인 것처럼, 이렇게 신비로운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참 초자연적이야. 뭐 정말 기가 막혀. 신비로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는 것도, 그건, 자연적인, 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 강림 절에서인데 핵심은 은사를 다룬 겁니다. 그 당시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은사 받은 걸로 생각했고, 은사 중에서 대표적인 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방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뭐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성령 임재 현상이 방언으로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그 당시에 그들의 경험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 방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불거져 갖고 교회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에서는 방언 문제를 더 자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방언을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지만 뭐 대단한 거 아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요.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모든 은사가 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유별나게 대단한 거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런 걸로 뭐 방언으로 몇 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한마디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1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몇 절인가? 14장. 여기 방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인가? 14장에, 여기 19절이군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고린도 교회의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 성령, 은사, 방언 이 문제를 쭉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랑이 들어가죠. 사랑장 13장. 이것도 사실은 은사와의 관계에서 성령과 은사 이 관계에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참고적으로 13장 12장 마지막 절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3장이 이제 사랑장인데 사랑장을 시작하기 전에 물론 바울이 뭐 내가 사랑장을 이제 쓰겠다 해서 이렇게 쓴 건 아닙니다. 알다시피 절 구분은 처음에 없었고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정리해낸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사랑장을 따로 쓰겠다 생각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13장은 바울의 다른 편지인데 이 안으로 편집 과정에서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편집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죠. 이건 바울의 글이니까 좀 괜찮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 편집한 사람이 그 확신을 갖고 여기에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편집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 은사 이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13장은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들어와 있지?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은사 문제니까요.
참고적으로 12장, 1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온 31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 은사가 더 큰 게 있다, 작은 게 있다고 하는 거는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게 있다. 방언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뜨겁고 확신에 찬 거라고 하더라도 방언이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작은 은사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건 보면 바울이 큰 은사가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은사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여기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가 설교하는 거하고 목사가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설교는 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갖고 준비 많이 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기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잘 가꾸고 다듬어야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파넨베르크의 설교집 곳에 해당하는 데를 보면 됩니다. 파넨베르크 설교집이 2권 있는데 제가 2권을 번역해서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려놨고요. 그걸 이제 자체 내에서 책으로 묶어서 판매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여기 일반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면 좋은데 기회가 잘 안 되네요. 그 설교 좋습니다. 2권인데 그걸 같이 묶어서 제가 사랑의 기쁨인가 그걸로 해서 냈습니다. 한번 다시 기독교 출판사에 섭외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출판사가 이게 다 또 영업이니까 많이 팔리지 않으면 출판을 잘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팔리려면 일단 그 저자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나 신학대 교수나 하여튼 그렇게 잘 알려진, 그 뭐라 그러죠? 글을 잘 알려진 사람 말이죠. 베스트셀러를 많이 낸 사람, 그 사람 이름으로 책을 내면 무조건 많이 팔리니까 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좀 그런 책이 팔리는 그런 집필자 중에 기독교 안에서만 본다면 속하긴 한데 그래도 대중성은 없어요. 그리고 잠깐만 얘기가 옆으로 가나? 파넨베르크 설교집 정말 좋은 설교인데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일반 기독교 출판사에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넨베르크 설교집은 그 신학과 설교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보여주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공동체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설교의 핵심은 공공성이었습니다. 은사의 공공성입니다. 사사로이 사용하는 거 아니, 그건
어느 구절인지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교에서 전달 받으셨을 거고요. 제가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다른 때도 했을 텐데 오늘과 똑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은 점을 제가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의 공공성, 또 공동선, 그런 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를 자기 를 주장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뭐 모를 거 없죠. 그런데 제 설교 시간에는 충분하게 보충하지 못했습니다. 은사의 공공성은 교회 안에서 모든 역할이 교회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은사잖아요. 은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도 공공성의 근거에서 그거를 다뤄야 됩니다. 돈의 공공성이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정직하게 버냐 안 버냐 뭐 그런 기독교 윤리까지는 제가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뭐 연봉이 높든지 아니면 사업을 잘했든지 아니면 뭐 유산을 물려받았든지 하여튼 돈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직결을 시키긴 좀 힘들긴 한데 일단 그 은사의 공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나라한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그 돈을 예로 들어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도 공공성이다, 사사로운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 많다 하면 이걸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부자가 됐어. 우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그런 거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런 뭐 거요.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해서 1년에 얼마씩 받게 됐고 뭐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든지 다들 얘기하는 그런 것들 뭐 사업을 했는데 벤처 기업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뭐 그런 등등. 근데 거기 그런 건 다 사람이니까 마음이 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남에게 손 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경제적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거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긴 해요. 전제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개인 게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다. 그게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사실은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마음 편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요구만 받지 실제 마음에서는 그게 가지 않으면 힘든 거죠. 이 돈을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어디만치 해야 되냐 그런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재산이 10억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 얼마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고 얼마를 내가 살아가는데 쓰느냐 그 기준은 뭐 누가 정하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방향성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런 것까지 얘기하려면 뭐 설교 시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요, 보통 이제 신대원의 수업이 전공 과목은 보통 3학점 3시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전체 합하면은 3, 55, 150분이니까 아니야. 3시간짜리 50분 하면 3, 55, 150분이군요. 그러면 한 70분, 80분 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70분 하면 되나? 어쨌든. 근데 가장 하기 좋은 시간은 90분입니다. 모르겠어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제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어요. 1시간 반, 한 90분 정도 강의하면 어떤 주제를 갖고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이야 30분 내외로 해야 되니까 요즘 저도 30분 내 안으로 이제 끝내려고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하다 보면 30분 조금 지납니다. 요즘은 30분에서 35분 그 정도 합니다. 30분 이내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 교우들에게 몇 번 뭐 회의할 땐가 아니면 개인 그냥 담소 나눌 땐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 30분 이내로 당신 설교 끝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신자로서 미안한지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주로 그랬어요.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용기를 갖고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으면 30분 조금 넘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공성, 돈의 공공성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 그리고 은사, 그리고 교회론, 뭔가 지체 이런 걸 근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어떤 재물이요, 돈이죠, 자본의 문제, 그러니까 윤리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까지 쭉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설명이 돼야 신자들은 그 설교, 성경의 세계죠. 그걸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좋은 뜻으로의 기술적으로 아주 테크닉을 부린다는 게 아니라 아주 알아듣게 하면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그 실질적인 것으로 설교가 성경의 세계가 설교는 늘 성서의 세계니까 이게 오늘의 삶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설교자로서 갈 길이 멉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우습긴 하지만 이제 뭐 나이가 많잖아요.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70살이 정년이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제가 70살이면 이제 한 3년 남았나? 그러면 이제 손을 띄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어요. 이건 뭐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대구 샘터교회에서는 일단 담임 목사직은 2023년 12월까지 제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직은 내려놓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조금 이제 그때가 가까우면 우리 교인들하고 또 의논해 봐야 되겠죠.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원하는 거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원당에 2층이 있거든요. 여기에 작은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고 예배를 제가 계속 진행하는 거죠. 여기서. 그 조금 여건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소수겠지만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편안하게 다른 담소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기 시골이니까 그런 시간을 갖고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나, 유튜브겠죠. 그런 온라인으로 바깥 이제 좀 방송하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대구센터교회에 대한 염려, 사실 그게 저에게 하나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찾아봐야 되겠죠. 말이 잠깐 옆으로 나갔네요. 그래, 공공성, 그 돈의 공공성, 자본의 공공성을 우리가, 이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기독교 윤리 신학이 돼, 윤리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설교가 거기까지 나가도 되냐 안 되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또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뭐 신학적인 그 방향성만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적당한 그 선을 잘 잡아야 될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거기서 핵심적으로 그냥 그 방향만 얘기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의 공공성, 하나는 개인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으로 충분하게 삶이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이건 계속해서 자기는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자기 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만으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문제는 크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더 그렇고요. 뭐 공산주의 체제도 지금 뭐 다 이 경제적인 거는 거의 자본주의 비슷하게 돼 버렸어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본소득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은 국가에서 책임진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것을 개입하여 최소한도 인간다운 삶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보장제도죠. 복지죠. 그걸 보장하는 게 제도적으로는 최선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요즘 제가 넷플릭스 맞죠? 넷플릭스? 거기서 이제 운동할 때, 실내 자전거 타면서 운동할 때 다큐나 영화를 보는데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다큐 영화도 뭐 괜찮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 있는 게 시리즈로 쭉 나와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자녀들만을 위한 기숙사 학교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도계의 미국 사람으로 사업가로 이제 돈 많이 번 사람이죠. 사업을 다 정리하고 다 비싸게 팔았겠죠. 굉장히 돈이 많았었는가 봅니다. 50세 될 때 인도로 와서 어느 지역에서 땅 좀 넉넉하게 해갖고 사갖고 자기 돈으로 그 인도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계급, 끔찍하죠, 뭐 그 사람. 근데 그 한 집에 한 명만, 여러 명은 아니 한 명만 데려다가 부모들이 원할 때 기숙학교 제도로 키우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기 돈을 다 들여보낸 거죠. 공공의 유익인 거죠. 자기 돈 쓴 거죠. 그 이름이 있는데, 학교 이름이 있는데 재밌습니다. 그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이 길었다면 그 은사의 공공성 문제를 돈 문제와 또 교회의 공공성도 연관되는 거예요. 교회 빈 부익부 줄이고 보편성의 문제. 그래서 이 인도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빈민 학생 4살 때 받아들여서 보통 14년을 교육시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는 거죠. 4살 때 와서. 특이했습니다. 그 자신도 아직 성공하겠냐 아니냐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걸 그만둬야 되나 하다가 하여튼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이제 또 지원을 받아 모금이죠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아주 실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세례받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설교에. 그 바울이 그 성령과 그 은사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후반부에 지체 얘기하고 또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이런 연관성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겉도냐 하면 일반 신자들에게는 성령에 대한 개념, 세례에 대한 개념이 이게 진짜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제가 자주 예로 든 바둑하고 비슷한 겁니다. 바둑 프로 구단들, 최절정에 있는 사람들이 둔 바둑 기보, 이거를 아마추어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똑같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걸 읽으라고 그러니까 읽어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걸 자꾸만 읽다 보면 그래, 뭐 읽다 보면 또 문자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재밌습니다. 그 세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은사의 공공성이 뭐냐가 눈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세례받고 하더라도 변화도 없고 똑같이 이렇게 사는데 자본주의 체제에 찌들려 살고 있으니 뭐 그 세례만 받았지 사실은 이방인하고 똑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약간만 이제 다른 거죠. 이제 그 얘기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다. 그러니까 돌봐야 된다. 자기의 영혼을 어린아이를 전 먹이고 씻기고 하는 것처럼 잘 돌본 적이 있냐 그런 거 전혀 없으면서 자기는 세례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느낌이 없다고 말하면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 그 상황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떤 분들의 책을 통해서
뭐 C.S. 루이스나 뭐 이런 사람들 책을 통해서 뭐 비슷한 얘기 듣고 뭐 그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바이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내 속에 소화돼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소화돼서 한 이야기라서 이번 설교에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예요. 은사의 사적인 게 아니라 공공성이다. 이 은사는 우리 인생 전체다. 그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세례가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뿐이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성숙해져야 된다. 그럼 자기를 돌봐야 된다. 그 부분,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돌보면 아까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생각해야 될 게 컸다고 해서 이 아이가 정말 완전히 성숙한 건 아닙니다. 다시 어린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늘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죠, 그게.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쭉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고 공급받고 쭉 가게 되면 분명히 새로워졌다고 하는 사실 알게 될 것이고 그게 들어오는 것만큼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구나. 그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또 더 수행하게 되죠. 좋은 뜻으로 수행해요. 율법주의로 간다는 게 아니라 자기 바르트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한다는 사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 나름으로는 좋은 설교여서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더 할 얘기 더 있는데 아쉽지만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